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종교심이 있어서요. 그 종교심만 자극을 받으면 모범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종교심에만 머물러 있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요. 저는 다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만을 기회가 있을 때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존경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믿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네 복음서의 제목이 복음서로 타이틀에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새로운 차원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이 실제로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거나 살아있는 동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복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다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진지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요?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늘 이 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잡힌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초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자주 듣고 또 읽은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실제 삶과는 아무런 별로 관계가 없다,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깊이 있게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 구절에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이라는 단어이죠. 이 때라는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의 번역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단순히 이렇게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 충만한 시간입니다. 기원전 3세기 목욕을 하다가 황금 왕관의 무게를 재는 그 방법을 문득 깨닫고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 나섰다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그 순관과 비슷한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간이죠. 그 순간이 충만해졌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느껴지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공허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졌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이미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실감이 안 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죽음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피상적으로 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죽음이 아무리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데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모든 미련을 정리합니다. 그런 정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어떤 기준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저의 소유물을 폐기할 것입니다. 책이나 옷, 각종 물품 등등입니다. 평소에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힘들 뿐입니다. 이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유물을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연습이 충분해져야만 죽는 순간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연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기는 어머니가 자기 생명이죠. 아기는 어머니를 목소리와 또는 얼굴과 또는 냄새와 촉감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어머니에게 안겨 있기만 하면 아기는 생명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이 아기와 같은 거죠. 이런 사람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인생살이를 기쁨과 평화 안에서 만족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들어가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인생살이가 고달픈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이런 말이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한가로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자나 또 쪽방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매 순간의 삶이 고통스러울 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위로와 안식이 그들에게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위로와 안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시인들이 시를 쓰고 작곡가들이 작곡을 쓰듯이 현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 경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능력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세 번째 단어인 회개입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삶의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버는 방향 쪽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하게 돈을 쓰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았다면 자기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탁구나 또 테니스를 이런 게임을 할 때도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또는 사귐의 차원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기가 힘든 이 대도시 아파트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아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회개한다는 것,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살벌하고 척박한 현실에서 회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회개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현실과 이 신앙 사이에서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왜 이토록 우리가 세속적인가?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가? 자책하면서 사는 것이 무조건 또 옳은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심리적인 불안감에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기독교인도 별 수 없지 않느냐.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에 떨어지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복음의 말씀에 들어있지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이지요. 신약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목동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전하지요.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쁜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구주인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어서 천군과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 앞단락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존해서 살겠다는 종교 의식입니다. 세례 보도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살아내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살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과는 달리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고, 셋째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유혹이 아니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이 물질적인 욕망, 자신의 어떤 초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확보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욕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은 발전하고 또 발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지요. 이런 욕망을 실현한 정말 수없이 많은 영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발전했던 거죠. 다 좋은 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이런 힘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교회도 재정이 좀 있어야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또 구제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선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이런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까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회혁명가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시험을 물리쳤다고 복음서 저자들은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경제 부흥,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인간의 위대한 업적들, 마귀에게 절하는 유명인이 되는 이런 일에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땀이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죠. 위대한 사람들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서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복음은 아닌 거죠. 민주화가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이 복음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 만큼 대우받는 이 세상의 이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또는 노력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불공정을 유별나게 참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불공정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아니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인정하죠. 사람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동물들은 아마도 불공정하다 이렇게 저항하겠죠. 항의하겠죠. 선진국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생활을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갖겠습니까? 불공정하다. 선진국 사람들은 그냥 많은 것들을 소비하며 사니까 그건 불공정한 일이다. 아마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불공정한 이 현실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머리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수용하기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요, 복음을 이해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는 수준보다 믿는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은, 이 사건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격과 그분의 운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현실로 드러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이 그럴듯하기는 한데 우리의 실제 인생살이와는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이 세상 논리에 적당하게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아니 이 우주 역사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2000년 전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